크리스찬 청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이야기해보는 성실교회 청년부 보이는 라디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MC를 맡게 된 김홍현 목사, 홍덕영 목사. 이건창 전도사입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2018년 시즌 5를 시작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MC를 보는 게 처음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떨립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처음 접하시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인지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크리스천 청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 고민과 궁금증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보기 위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했고 이번에 시즌 6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떼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라떼는 굉장히 위험하죠. 하고 교사회를 하고 그리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희 찬양이 놀 때 했거든요. 좀 일을 하고 예배 일을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세팅 치고 그다음에 이걸 보는 청년분들께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그렇죠? 혹시 저희가 이제 진행을 좀 못하면 어떻게 잘리나요? 오늘 하신 거 봐서 오늘 하는 거 봐서 봐서 잘해. 우리 좀 롱런을 한번 해봅시다.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보이는 라디오 성수교회 청년들의 다양한 사연을 나누고 사연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함께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전에 미리 좀 카테고리별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을 고르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송덕영 목사님께서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학업과 취업에 관련된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나침판인 1마을 청년의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때부터 이 분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졸업 후 현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일을 할수록 이 길이 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더욱이 현재 직장이 다른 종교 재단입니다. 큰 종교적 색깔이 있지는 않지만 이 일을 그대로 하더라도 기독교 재단으로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한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챙겨 드리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취업 시 기독교 재단보다 다른 종교의 재단의 기회가 많이 생겨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을 그만두고 기독교 재단으로 이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닉네임이 고민인 일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기관 색깔이 기독교인보다 다른 종교 쪽에 기회가 많이 오는데 타 종교 재단의 기관을 다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계속 구직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인도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다른 종교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청년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타종교의 색채가 있는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인 사연자의 이 마인드셋이 좀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이러한 마인드셋이 있다면 뭐 기독교 재단이든 타 종교 재단이든 크게 상관없이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 목사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사서 읽었습니다. 네, 고정 잘 부탁드리고 하나님 관심사는 나의 목적지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고민하고 계속 시도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책에서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정한 정답을 알려주시지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재단이라고 해서 그곳이 항상 행복하고 경건하기만 하고 뭔가 신실하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타종교 재단이라고 해서 그곳에 항상 뭔가 뭐 죄가 가득하고 뭐 악이 가득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했던 거 경험에서 나오는 건가요? 사회에서 일을 하다 들어온 사람이라 저는 재단은 아니었지만 네. 뭐 저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막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종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관리해야 될 곳이 교회 플러스 법당 그리고 천주교까지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저도 한동안은 좀 이렇게 나는 기독교 군종인데 내가 왜 법당 청소를 해야 될까? 너무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내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본을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마치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거기서 대표성을 갖고 복음을 전하듯이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말 기회가 좋은 기회 때 하나님이 또
기독교 재단 원하는 곳으로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기실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혹 영적으로 이제 너무 눌린다. 영적으로 눌린다. 자꾸 거기서 그들만의 종교 의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눌린다라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좀 어떠신가요? 아 그럼 그러면 좀 나오는 게 편하지 네. 않을까요? 네. 과감하게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여실 것 같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맡겨진 데서는 네. 잘 감당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인가? 네, 닉네임 대학교 2학년 일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된 대학생입니다. 저한테는 고민이자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업입니다. 제 전공이 다른 전공 사람들이나 학과에 비해 취업하는 곳이 엄청 작고 비율도 낮습니다. 아무리 예체능이어도 다른 예체능보다 취업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학원 들어가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교 2학년부터 취업을 걱정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는 것부터 걱정되었고 많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공하고 있기에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해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기가 안 나고 자신감이 엄청 떨어졌는데 제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교 2학년이면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21살 정도의 친구잖아요. 근데 이른 나이부터 좀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걱정을 할 때에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네. 그 걱정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어차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되 그 취업의 결과나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자소설 100장 넘게 써봤고 면접도 많이 보고 뭐 면접 보러 갔더니 가족 같은 회사 그런 것도 있었고 월급도 조금 주면서 매일 야근 시켜먹고 이렇게 부려먹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다시 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2학년이면 그렇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체능이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것을 잘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는 이제 사연으로만 봐서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좀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여 삼창하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막 꼭 A라는 전공을 했다고 해서 A로만 어떤 취업이 되거나 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전공이 원래 뭐였죠? 저 언론과를 나왔죠. 네. 그래서 계속 그쪽 일을 하다가도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네, 여기서 전도사님을 네, 하고 그렇죠. 네, 목사님 혹시 전공이 저는 철학이었습니다. 네 철학. 네, 철학을 전공했어도 어쩌면 철학도 이렇게 취업의 문이 많이 좁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전공을 살려서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이 전공을 배웠던 걸 토대로 다른 파생되는 여러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른 닉네임이 고민인 일마을 청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모태신앙인 교인입니다. 23살 때까지는 형식적으로 예배만 잘 챙겨드렸다가 24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사역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사역이 일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계속하는 게 맞을지 그만두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네, 저는 많이 있습니다. 네, 청년 때도 좀 자세히 얘기하면 찬양 인도를 하고 반사를 하고 교사회를 하고 그리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 찬양 인도를 때 했거든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팀 준비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세팅 치고 그다음에 세모이 이제 세모이 가서 세모이 들어서 하고 세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모임 목사님 관계고 모임을 내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마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거의 뭐 기타만 내려놓고 그냥 뻗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뭐 이런 게 거의 삶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걸 왜 하는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그 시작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받은 사랑을 베풀고 다시 나누고 또 감사로 내가 예배를 섬겼고 팀을 섬겼고 청년부를 섬겼고 또 학생들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초심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그 생각 자체가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다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 같은 경우도 살펴봐도 엘리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적 거장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힘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때로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었던 것처럼 다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칠 때는 이제 조금은 쉼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저의 쉼이란 모든 걸 다 내려놔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려놓고 그냥 쉬어버리면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내려놓지 말되 적당한 쉼을 취하면서 좀 그런 쉼을 갖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청년부가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그럼 여기서 한번 박수 한번 쳐내갈까요? 박수 경기 박수. 박수뿐만 아니라 네. 목사님께서 또 식사 한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밝히게 된다면 네. 식사 010 문자 주세요. 네, 다음 사연 우리 연애와 결혼에 대한 사연인데요. 닉네임 답변 부탁드립니다. 1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 네네. 교회에서 여자친구한테 악기 연주했다는 얘기 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교회 내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악기를 배우고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또 연주를 했던 공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빠바바바. 닉네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보니까 네. 목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아내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제가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나쁜 얘기죠.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좀 힘들어 있으면 가자 땡겨주고 또 내가 힘들어 있으면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게 서로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많이 본데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길을 가다가 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남자친구를 보다가 만났는데 갑자기 화를 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오픈하고 서로 이제 두 분이 교제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축하도 받고. 네,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같은 네, 목사님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네, 같이 기도해도 참여하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서 그런지 한 분이 꼭 떠나세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예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잘 만나되 헤어질 것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양은 안 보이는 데서 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여자친구? 저 싱글이죠. 네. 네. 그럼 다 지금까지 글로 배운 건가요? 아니요 저는 네.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믿는 사람끼리 네.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고 그 이왕이면 이왕이면.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게 네. 좋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미 결혼했나요? 아닙니다. 막 서로 마음 상처를 막 긁어내고 막. 연애라는 게 결론이 결혼 아니면 이별이잖아요. 좋은 말. 그렇죠. 결혼 아니면 이별일 텐데 역시 철학가네요. 철학적이네. 네. 뭐 이별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결혼 아니면 이별이기 때문에 이별에 대처하는 방법도 좀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건전한 연애를 교회 내에서 한다면 뭐 헤어져도 뭐 한 사람이 떠나고 뭐 이러지 않고 다시 믿음 안에서 어차피 저희는 네. 다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어. 네,
저렇게 잘 헤어지고 지냈습니다. 2년 동안 잘 지냈나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도 잘 지내시는. 다음 사연은 끝난 건가요? 네. 아, 네. 요즘 30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디오는 아님. 같이 노력하고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형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죠. 중요한데